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김상규 청년이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영경 집사가 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최은하 청년이 또 이렇게 드럼을 칠 수 있고, 또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봉사와 성령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님을 진명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아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흥부 놀부요.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정성껏 고쳐 주었더니 그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고 왔는데 그 박씨를 땅에 심었더니 박이 열리고 그 박 속에서 보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 소문을 들은 놀부도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 보냈더니 그 제비 역시 놀부에게도 박씨 하나를 물고 왔는데 땅에 심었더니 박이 열리고 그 박 안에서는 도깨비와 산적들이 나왔죠. 이처럼 말 못하는 제비도 좋은 기억에는 좋은 것으로, 나쁜 기억에는 나쁜 것으로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좋은 기억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성경에 남유다 왕국 제13대 히스기야 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25살 때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하였는데요. 하루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니, 맑은 날에 벼락 같은 이 소식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왕하 20장 2절 3절에서 나오는데요. 2절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의 좋은 기억들이 무엇일까요? 그는 나라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청결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 있는 물을 지하 터널을 뚫어서 터널 공사해서 성 안에 상수도 시설장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유월절을 준수하고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 남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했고요. 그는 종교개혁과 정치개혁과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좋은 기억들을 살펴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울고불고 하죠. 마침내 그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생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생각이라는 말씀, 이 생각이라는 말씀이 원어에서 보면은 기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여, 4절 네 눈물을 기억하여, 5절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함이라. 6절 네 속에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기억하게 하노니. 이렇게 생각이 즉 기억이라는 말씀으로 되게 됩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은
어둡고 춥고 쾌쾌한 냄새나는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그토록 애타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로 디모데를 애타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사모하며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흐모게네라는 아주 그런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나쁜 기억으로 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역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죠. 전도했다는 제명으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하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동료자들은 마치 철새들이 떠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령은 어떻을까요? 오늘따라 더더욱 디모데가 그립습니다. 얼마만큼 그립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형 선고라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형수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홀로 긴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에 자기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평안과 영적 성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기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디모데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네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디모데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디모데의 눈물은 언제 때의 기억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에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별할 때 그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7절 38절을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어릴 때 시집간 우리 누님이 친정에 왔다가 다시 시집으로 갈 때면 늘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고 이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 디모데의 눈물을 두 가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 바울을 이제는 다시 못 만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눈물이었고 또 하나는 스승 바울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젊은 디모데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자신의 진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보고 싶구나 젊은 사역자 디모데요. 만약에 디모데가 바다 건너 머나먼 로마 감옥까지 매녀온다면 기쁨의 눈물 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애매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 우리의 가슴에 남물이 흐르는 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아멘. 결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 대문을 위해서 아멘. 목놓아 울 때 그 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게 기억하고 계실 것이며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5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자 한 이유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가식 없는 믿음, 꾸미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의 이 믿음을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리에게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저들의 거짓 없는 믿음을 그들의 외손자이자 그들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전수하였습니다. 계승하였습니다. 신앙 대물림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를 받았습니다. 아멘.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으로 잘라졌습니다. 그는 신중한 업무 수행으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녁 식사는 언제나 아버지의 긴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6명의 형제들로 늘 시끌벅적했지만 식사 기도에는 아버지의 길고 긴 기도에도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식사 기도 시간에 장난치거나 시끄럽게 했을 경우 무릎 꿇고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성경책을 읽고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무신론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물려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으로 훈련하는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신앙 아멘. 훈련은 반복입니다. 부모의 기독교적인 신실한 삶이 곧 훈련이요 교육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최고일까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멘. 기독 신앙 대물림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세 번째 이유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멘. 과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내려주셨던 은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사가 바로 디모데서 4장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 목사님이 안수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식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다시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의 가슴에 불이 꺼져버리면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선배 사역자로서 이미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젊은 디모데는 내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과 영주주의 이단들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었고,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와 그리고 또 우상 숭배들로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멘. 그가 안수받을 때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아멘.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성사학자 도널드 거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사역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은 채로 그 임무를 맡기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미 직분을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의 사역에 불을 주셨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그 불을 다시 붙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타오르게 불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활활 타오르게 불을 붙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항상 불릴 듯 일어나도록 쉬지 아멘.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 창설자 노벨은 어느 날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물음이 삶의 송곳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막판에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1895년 11월 27일 노벨은 이미 쓴 뉴스를 생전에 적극 공개하며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의미 있는 상을 만들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노벨이 이렇게 마음에 먹게 된 계기는 공교롭게도 한 신문사의 기사가 오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상태로서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의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공개하기 7년 전 1888년 노벨의 친형이 프랑스 칸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가 잘못해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노벨은 죽음의 그 많은 무기들을 많이 만들게 된 그런 다이아마트를 만드는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본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총 350개 이상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폭탄 제조 공장과 탄약 제조 공장을 포함해 90개가 넘는 사업체를 거느린 당대 굴지의 재벌이며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벨은 자신이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삶이 결국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인으로 밖에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나는 죽어서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고민하고 한 끝에 이제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인류에 크게 공헌하는 최고로 가치 있는 아멘. 상의 창설자로 기억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 상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직분자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이 질문이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사명자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오늘 열리를 지켜놓고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 좋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애씀과 노력과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압니다. 꼭 기억하고 싶은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도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의 기억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으니라.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대장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억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한 여인이 값싼 향유를 담긴 병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이 길이길이 기억되도록 제자들에게 널리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아멘.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꼭 기억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젊은이는 앞으로 이 민족과 교회 내일에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아멘. 젊은이가 살면 민족이 살고 아멘. 젊은이가 병들면 민족의 장래가 병들게 됩니다. 아멘. 젊은이들이여 젊은 날의 창조들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절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주 못된 감도가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기독교 최대 명절인 4월 20날 부활절에는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잔치가 되고 우리는 아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눈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또 사모님의 칠순잔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사모님의 칠순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문 닫고 쓸쓸하게 이렇게 칠순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의 27년 동안의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아멘. 봉사와 그 예씀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없는 믿음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 감당의 그 봉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만나고 싶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우리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셔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아멘. 이후에 천국에서 상급과 멸관을 받아 누리시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